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면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그리고 함께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너 이리 나와라. 이제 세상 가운데 나와라. 그런데 그 음성에 누가 반응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뜻을 찾지 못하고 여기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하여서 네, 주님 앞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만하고 내가 세상 모든 거 할만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한 가지라도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관계도 그리고 건강도 물질도 자녀 문제도 어떤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것이 내가 정말로 힘껏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오라 할 때에 그 음성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왔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삶에 연약이 느껴지고 내 삶에 한계가 느껴지고 내 삶에 내가 진짜로 내 삶에서 내가 이거 진짜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일까요? 내 마음이 연약할 때 그 설교가 가장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낮아지고 내 마음속에 붙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오늘 펑펑 울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설교를 한들 그 마음속에 설교가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작은 소망, 내 마음속에 작지만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이제는 사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사망의 일이 아닌, 저주의 일이 아닌 생명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생명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기쁘고 살만한데 교회 나오면 살만하지 않고 생명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라면 지금 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이 어떻게 서신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은 감옥에서 있었지만 거기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감옥이라는 세상에 있었지만 그 감옥이라는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감옥에서도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그가 전한 이 바울 서신이 우리에게 경전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갔던 바울, 그는요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서 사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좀 찾아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그 앞에 보면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요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찬송이 매일매일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교회입니까? 구별되어서 교회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된 것이죠. 세상은 죽어가는 곳이라면 교회는 살아나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무엇을 원할까요? 사탄은요, 교회가 세상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간 그들의 계략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생각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말하고, 교회가 세상처럼 행동하고, 여하튼 그것을 사탄은 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의 성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닌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탄이 좋아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종일 그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냐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말들을 했었던가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했었던가요? 그런데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에서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 나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면서 먼저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누릴 때에, 이거 알 때에
여러분, 이거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거 전혀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행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일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런 삶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만물 아래서 통일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요, 우리를 통일되게 만드셨죠.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통일성은요, 획일성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통일성은요, 우리는 다 달라요. 우린 다 다른데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머리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였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나요?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는 이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안에 거하는 자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까지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되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맨몸이 되면 안 되면요, 우리는 두 개의, 세 개의 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 다른데, 다 다른 우리들을요,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단체입니다. 세상은요, 인간으로서 비롯된 단체들은요, 이런 거 못해요. 나하고 다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천혜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 가운데서 가정이 막 시끄러운 가정들은 어떤 가정이 시끄러운가요? 다른 사람의 틀림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틀림으로 말할 때에 그 가정은 시끄러워지는 거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야채를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하는 거죠? 야, 너는 왜 이렇게 야채만 먹냐? 고기 좀 먹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틀린데, 다른데 이걸 틀림으로 말하면요, 뭐밖에 안 일어나요?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푹 익은 김치가 좋으세요? 설 익은 김치가 좋으세요? 겉절이가 좋으세요? 푹 익은 김치가 좋으세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푹 익은 김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이요, 푹 익은 사람한테, 야, 너 맨날 그것만 먹냐? 자기는 그것만 먹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되나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다름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 코, 입은 어때요? 다 똑같이 생겼나요? 눈하고 코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귀하고 코하고 똑같이 생겼나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겼는데 그 코가요, 귀한테 뭐라고 말하나요? 야, 너 왜 이렇게 생겼냐? 이렇게 생겨야지.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이 콧구멍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콧구멍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이렇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콧구멍 안에 뭐가 있어요? 코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다 해요? 먼지를 걸러내주잖아요. 근데요, 이 코가요, 귀를 보고 그러는 거죠. 야, 너는 왜 거기 갖다 붙었냐? 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 쌍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 형수는요, 결혼하자마자 저희 어머니한테 큰 점수를 딴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사를 갔는데 신혼집에서 싱크대 밑에 있잖아요. 이 걸레바지. 이 앞에 딱 막아져 있는 거 있죠? 뭔지 아시죠? 그거를요, 이사 갔는데 맨 처음에 신혼집에서 그거를 빼서 그 밑에까지 청소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네 새로운 형수는 그 밑에까지 다 닦는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닦는 게 중요해요? 안 닦는 게 중요해요? 닦아도 좋고 안 닦아도 좋아요. 예.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며느리는 좀 늘어놓고 사는 성격이래요. 여러분, 늘어놓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탁탁탁탁탁 꽂아놓고 사는 게 좋을까요? 다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정서상 뭐가 좋을 것 같으세요? 흩어져 있는 게 좋을까요? 정리되어 있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의 정서상은 흩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요즘 나온 책들은요,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옛날의 책들은요, 높이가 똑같아요. 탁탁탁탁탁 다 똑같아요. 근데 요즘 나온 책은요, 높이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삐쭉 높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아이들의 정서상 좋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장수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요, 제가 4세까지 본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요, 92세 때까지 뭐 하셨냐면요, 새벽 예배를 걸어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멀리서, 어느 정도 멀리냐면요, 여기에서 부발 시내보다 더 먼 정도. 부발 시내보다 더 먼 거리에서 걸어 나오실 정도로 92세 할아버지인데 건강하세요. 이분은요, 잘 드시죠? 엄청 잘 드세요. 이분은요,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장수합니다. 저희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늘어놓는 사람일까요? 정리하는 사람일까요? 저희 아내는요, 약간 늘어놓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정리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떨까요? 서로, 너는 맨날 그러냐? 이러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죠. 2층은, 저희 집이 이제 2층 집이거든요. 2층은 늘어놓고, 1층은 정리되고, 이러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 유나가 웃잖아요. 왜 웃겠어요? 잘 아니까 웃는 거죠. 우리는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근데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틀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를 때 그 다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뭐예요? 틀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꿔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우리가요,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교회 위기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됨을 막아서는 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여기서 육체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요. 이것은 곧 사단의 일이며 마귀의 일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요, 계속 반복하는 듯한 하는 것이 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음행, 더러운 호색 다
다 중요한 것인데 저는 쭉 넘어가고요. 일단은요. 우상숭배 주술 그 다음부터가 되게 중요한데 원수 맺는 거, 그리고요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그리고요 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 다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요 사탄은요 우리를 깨부수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면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산산조각 내는데 그 일들이 뭐라고요? 이러한 일들인데 특별히 오늘 저는요 이 분쟁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유다서 말씀도 한번 볼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함께 읽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래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요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분열의 일들은요 어떤 일에서 일어난다고요? 이 사람의 틀림이라고 말하는 것, 나와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는,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됨으로 이룰 수 있는가?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다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교회에서요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단 한 가지 일을 하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거의 유일한 일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일까요?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나는 잘하는데. 이런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낫다라고 표현해주는 사람, 낫다가 아니라 낫네, 더 좋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또한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용납이죠. 사랑은 이 사람을 내가 내 방법대로 바꿔서 사랑해야지 이것이 아니죠.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달라요. 시온이 다르고 유나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시온이 키우듯이 유나를 똑같이 대하면요 안 돼요. 유나 대하듯이 시온이를 대하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 형편들을 알고 그 형편 안에서 어찌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고 용납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이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이 겸손을 어디서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너무 틀려.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수고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라라는 거예요. 29절 읽을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야, 나한테 와서 배워.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제 너희가 그것 때문에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럴 때 평안의 줄로 하나로 묶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요,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는 곳. 서로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요, 근데 이게 참 미묘해요. 이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과 이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고 이 사람을 세워주려면요, 거기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내버려 두면 에너지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알아서 해. 신경을 꺼버린다 그러죠. 신경을 꺼버리면은 더 이상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 수 있을까를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같이 세워지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왔다가 가는 곳, 내 하나 몸이 와서 왔다가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역할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큰 배를 옮길 때, 지상에서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지 아시죠? 바퀴가 엄청나게 많이 달린 이 모듈에다가 얘를 배를 탁 얹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모듈이 천천히 굴러가죠.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예전에 로켓 쏠 때 보니까 그 로켓가요, 거기까지 옮겨지는데 시속 2km로 움직였다 그러더라고요. 자동차가 시속 2km로. 여러분, 자동차가 시속 2km로 움직이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왜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면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모듈이요, 움직이면서 이게 전부 다 시스템이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어서, 센서로 통일되어 있어서 얘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 되는 바퀴들이 한 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정확하게. 노면을 고려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하나가요, 나 잘났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고 움직이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번 넘겨주세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여기서 문제 낼게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뭘까요? 뭐죠? 다 아시잖아요.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죠? 네, 하나다. 한 분이시다. 하나다.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 안에서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안 하고 세례도 안 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번 얘기했어요? 7번. 성경에서 7번은 뭐예요? 완전수. 완전수는 뭐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맹인들이요, 예수님 시대에 맹인들이 있었는데, 눈 뜬 맹인들이 있었는데, 그 맹인들이요, 파가 두 파로 갈라졌대요. 한 파는 진흙파, 한 파는요, 비흙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진흙을 짓이겨가지고 사람이 눈에 발라준 다음에 너 가가지고 실로암 가서 면못에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씻고 나서 이제 눈이 떴다. 이게 바로 진흙파. 또 한 파는요, 눈 떠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눈이 떠졌어요. 이건 비흙파.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났대요. 누가 꾸며낸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만났대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눈 뜬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어떻게 눈 떴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예수님이 이 흙을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딱 붙여주셨어. 그래가지고 씻으라고 해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었거든. 그랬더니 나았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 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눈 떠라 그래서 눈 떠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흙파가 뭐라 그러냐면 비흙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눈 뜬 거 아니야. 너 그럼 눈 뜬 거 아니야. 너는 눈 뜬 거 아니야. 너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고요.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 된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를 깨트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럼 어디서 배워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랍비가 뭐냐면 선생. 당시 사람들이 랍비라고 호칭 한 번 듣는 걸 평생의 소원으로 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생 되지 말라. 계속 읽을게요. 시작.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형제. 근데 이단은요. 누가 선생이에요? 이단 교주가 선생이죠. 여러분 이건 맞는 건가요? 틀린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유일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뜻과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내 사람, 내 뜻과 안 맞아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고, 야, 이 사람 나오고 좋은 사람, 물론 서로 이렇게 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생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정말로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선생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래요? 12절입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래요. 나를 낮추래. 나를 낮추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요. 바로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시선을 돌려야 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내 방법대로 살다가 망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망했던 나를 이제는 내 방법,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 생명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니 나 다시 한번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살아가야 될, 교회가 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좁은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길은요 의미가 뭐냐면요 옆에는 낭떠러지예요. 여기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옆으로 가면요 떨어져 죽게 되어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죠. 구체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죠. 넘겨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래요. 예수님이 씻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가가지고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줘야 되나 찾아가가지고 물 받아가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말씀하실 걸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가장 더럽고 약한 것,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가장 추하고 더러운 부분이 막 드러나서 끝이 아니라 막 드러나는데 드러나는 것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먼저는 나에게 있는 가장 약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더러운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씻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기도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에 추하고 약하고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냐면은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 중고등부 수련회가 설교가 한 9시 반에 끝나면요, 기도를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새벽 4시 반까지 하고 그랬어요. 수련회 4박 5일 수련회 때, 길게 할 땐 4시 반, 짧게는 12시 반까지. 기본 2시간에서 3시간씩 그렇게 기도했어요. 물론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요, 그 중에서 한 반 이상은 정말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항상 보면서 어떤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요, 저보다 2살 많은 누나였는데 맨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해요. 엉엉 울면서. 근데 저는 그 누나를 보면서 참,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마음이 슬프고 힘들길래 맨날 저렇게 우나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점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 드러낼까요? 여러분, 이게요, 흰색일까요? 아닐까요? 왜? 목사님, 흰색이죠. 뭐 그걸 물어봐요? 여러분, 진짜 흰색과 이거를 딱 대면요, 이게 흰색이 아닌 게 딱 드러나요. 진짜 흰색이 있거든요. 비교하면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요, 흰색일까요? 아니면은 다른 색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것이 흰색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보혈 앞에 딱 나가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 흰색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깨끗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하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 입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뭘로 나와요? 다 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로. 생각도 뭘로 해요? 말로 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뭐 드시겠습니까? 뭘로 생각하셨어요? 지금 말로 생각하셨잖아요. 짜장면 먹어요. 짜장면. 이런 말로 생각하셨잖아요. 우리 모든 생각은요, 이 다 말로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그 말이요, 어디서 나와요? 죄송해요, 주둥아리에서 나오죠. 요 주둥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는 거죠.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요, 신학교 대학원이었나 대학교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학원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원은 신학교는 3년인데요 3년 딱 들어가실 때 이분이요, 입에다가요 재갈을 물었대요. 입에다가 재갈을, 돌멩이를 2개를 항상 물고 다니셨대요. 3년 동안. 근데 그거는 본인도 하셨던 얘기지만 그 신학교에 진짜 교수들이며 학생들이며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똑같이 증언하는 얘기예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고 다녔대요. 그 다음에 밥 먹을 때와 예배 드릴 때 빼고는 항상 입에다가 재갈을 물었대요. 왜냐하면 자기 입이 그렇게 범죄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아니까 내가 최소한 신학교 다니는 순간만이라도 내 입이 범죄하는 것을 멈춰야지 하고 입에다가 재갈을 물고 다녔대요. 그게 여러분, 연세중앙교 윤석정 목사님입니다. 입에다가 재갈을 물고 다니면서 입에다가 범죄하는 것을 막아섰다는, 이거 굉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요, 우리가 이 다리로 범죄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서 뭐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비방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분열을 시키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계속 거기에서 당짓는 자리. 이런 자리로 다리가 계속해서 가는 거죠. 다리로 가서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할까요? 이것은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고 이 한 몸인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입술을, 제 몸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이 아니라 대부분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들 그 말 믿지 마세요.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라 이미 그 이야기는 너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를 험담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은 100%입니다.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되어준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거의 진리에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의 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실 때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